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성탄절을 기념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새벽은 지난 화요일에 성경 본문을 이어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오늘 부분까지가 이전에 출애굽기 28장에서 명령하신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화요일에 묵상한 1월 1절에서 20절까지는 대제사장이 가장 바깥쪽에 입었던 에봇과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나머지 대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것들, 그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에봇과 흉패 안쪽에 입었던 오늘 본문에 의하면 22절에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 되어 있었던 바로 그 대제사장의 겉옷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 그림이나 모형을 보게 될 때 확 눈에 띄는 파란색 옷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옷이 오늘 본문의 에봇 받침 긴 옷, 다른 본문에서는 또 겉옷이라고도 하는 옷입니다. 이 옷을 만드는 내용이 2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인데요. 특별히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24절에서 2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대제사장의 파란색 그 겉옷 가장자리에 무엇이 있었느냐? 귀한 실로 술을 놓은 이 석류와 그 다음에 그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이제 석류와 방울을 하나하나 교차해서 그 가장자리에, 옷 가장자리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마다 소리가 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주목하게 될 것이죠.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다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소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는 특별한 의식에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7절부터 31절까지 대제사장의 나머지 복장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겉옷 안에 입었던 속옷과 그 다음에 머리에 썼던 두건, 또 머리에 썼던 관, 그 다음에 속옷 안에 입었던 속바지, 또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허리에 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붙이는 패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30절입니다.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일단 이 성결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례에 의하면 보통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별하다, 바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이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여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관에 붙어 있었던 이 폐에 쓰겨진 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결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대한 성결입니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호와를 향한 성결, 여호와를 향한 구별됨, 여호와를 향한 거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성결이 누구를 향하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의 목적은 명예도 아니요, 칭찬도 아니요,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진정한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9절과 31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읽는 모든 사람이 꼭 기억하길 원했던 그 내용, 너희 후손들이 드리고 있는 이 성막 예배, 또 후에는 그 성전 예배, 이 제사장의 복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한 가지를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의 의복들 중에서 대제사장의 의복들 중에서 28절과 31절에 나온 이 관입니다. 이 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면류관, 왕관 할 때 그 관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번역을 하죠. 옷차림이 신분을 나타내었던 그 고대 근동에서 머리에 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왕이거나 아니면 왕과 같이 지극히 귀중한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목격하고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나온 모습을 이 집회서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그 얼마나 훌륭했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샛별과 같았고 쟁반처럼 둥근 달과 같았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을 비추는 태양 같았고 영광의 구름 속에서 빛나는 무지개와 같았다. 한 유대인이 성전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목격하게 되었던 그 대제사장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라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장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만 읽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워낙 화려한 볼거리도 많고 얼마나 멋진 옷들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본문에 대한 감격이 크지 않은데요. 그러나 고대 근동의 이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의 복장은 한마디로 왕을 보는 것 같았고 정말 존귀한 사람을 보는 것 같았고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죠.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처럼 정말 존귀한 직책이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존재이구나.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의 죄를 안고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왕, 우리가 고백하는 왕들의 모습, 역사 속의 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가 세상에서 말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왕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런 왕들을 목격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왕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왕은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참되신 진짜 왕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다름 아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 세상의 왕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저 왕의 옆에서 종교적인 일만 담당하며 왕의 좋은 자로서 신하로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이며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 그가 왕 같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 세상의 화해를 도모하며 예수님을 따라 그 중보자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왕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훈련과 교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비롯한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 닮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일학교, 영아, 유치 1, 2부, 유년, 초등, 어린이, 청소년, 푸른나무 교실과 청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또 다음 세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합심 제목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저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